크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노래 오 주님만을 바라보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분이 말씀을 주셔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저희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코너스톤 지체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저희 마음껏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저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저희의 방패 되시고 저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특별히 저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진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들이 주님의 그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 코너스톤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이 매일매일 주님의 양식으로 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의 육신 또한 또 날로
건강하시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가정 또 저희들에게 그 믿음의 그 본을 보이시는 그 귀한 가정 또 그 두 자녀를 통해서 또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역이 계속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 교회에 3명의 전도사님을 또 세워 주셨습니다. 그 3명의 전도사님 그 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탤런트와 아버지 그 재능을 통해서 주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3분의 전도사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저희 코너스톤의 사역을 잘 이어가고 또 더욱더 아버지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옵나이다. 이종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이제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후로 여러 곳에서 교회 각 곳에서 가지게 될 저희 예배와 모임 중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한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지난 3일 동안 VBS가 너무나 은혜롭게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한 3주, 2주 연습에 훈련했나요? 제가 아침에 홍성표 전도사한테 들었더니 선생님이 가장 많았대요. 이번에 75명의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둘째 날 구원 초청을 했는데 29명이 손으로 들었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일부 예배 때 위에 올라가서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16명인가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였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잡아시키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 전명희 집사가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부엌에서 어머니들이 한 50명 나와서 매일마다 하루 종일 우리 어린이들의 음식을, 선생님의 음식을 만들었어요. 어머니들만이 아니에요. 또 형제님의 형제들을 계속 나와서 섬겼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럴 때 같이 나오셔서 섬기면 그때 가족이 되고 그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야학교 제가 볼 땐 매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이번이 제일 좋았습니다.
would this world be a better place? But by thy mercy, by thy grace, 'cause all I want in this lifetime is you. All I want in this whole world is you, you, you. Tell the world that Jesus lives. Tell the world that he died for them. Tell the world that he lives again. Tell the world that Jesus lives. Tell the world that he died for them. Tell the world that he lives again. Come on, we'll tell the world about you. Come on, we'll tell the world about you. Come on, we'll tell the world about you. Come on, we'll tell the world about you, you, you. Tell the world that Jesus lives. Tell the world that he died for them. Tell the world that he lives again. Tell the world that Jesus lives. Tell the world that he died for them. Tell the world that he lives again. Come on, we'll tell the world about you. Come on, we'll tell the world about you. Come on, we'll tell the world about you. Come on, we'll tell the world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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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우리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 번만. 예. 너무 좋았죠? 잘했죠? 우리 반주한 우리 대학부인가요? 그죠? 네, 대학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VBS에 아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재를 1년 전에 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데코레이션을 하나도 안 샀어요. 박스로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그랬어요. 이철호 전사 어디 있어요? 이 기타 안 가는 것 같죠? 이거 박스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살아있는지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예. 예. 지금 3부 예배까지 해야 되니까. 예. 여기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기. 고기 페이퍼. 네. 감사합니다. 그거만 주세요.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기본 진리 100기가 8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99기 힘들었어요. 거기가 다 100기 하시겠다고. 이게 100기가 뭔지. 그래서 4분, 5분이 하셨어요. 근데 더 오붓하고 좋았습니다. 이번 100기 시작이 됩니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호프 리트리트 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지기 목자 모임이 8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7시 반에 패션홀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날을 우선순위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다가 중간에 바빠서 갑니다란 이런 얘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아주 느긋하게 지난 한 달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한 달간의 사역을 또 보고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나운스먼을 하는데 보통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광고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아까 기도했던 우리 전용택 집사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들 마음이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이거 큰일이에요. 우리 전용택 집사님은 발렌시아 52마일 떨어진 데서 와요. 발렌시아에서. 그리고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천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근데 지금도 유아실에서 아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거죠. 어떤 고집을 부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은사대로 일하는 거죠. 그죠? 우리 전용택 집사를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제 부흥에 가서 우리 창립 멤버가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또 미국 회사의 중견 간부인데 유아부에서 아기 보고 있다고 그러면요 놀래요. 그게 우리 코너스톤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동참할 분을 찾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해서 마음에 부담이 오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우리 패트릭 선생님, 아버님, 우리 김용환 장로님, 집사님 몇 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패트릭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허미나 집사님, 어머님, 우리 이종욱 어머님, 동생 또 세노서에서 허유미 성도님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디 계세요? 잠깐 같이 허미나 자매도 같이 일어나 주세요. 어머님 다시 뵈서 반가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부산대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잠깐 다시 오신 우리 김문찬 교수님, 아까 성가대도 하셨죠? 우리 교회 지체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도 우리 박다미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용주 자매 또 우리 제이콥 집사 달라스에서 와서 3일 동안 VBS를 뒤에서 섬겨줬어요. 쓰레기 막 치우고 고기 굽고 청소하고 이런 아주 굳은 일을 다 달라스에서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여기 참여했는데 친정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 김문찬 집사님 친정 집에 오니까 좋으시죠?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저에게 드디어 왔어요. 온 가족이. 우리 혼자는 왔는데 온 가족이 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우리 이민옥 권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해요. 우리 박담비 목사님이 이곳에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탈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교회로 파송을 해서 오늘 교회에서 하 목사님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열매죠. 그리고 이 박담희 목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주위에서 그냥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네가 예수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신학교 가니까 더 놀랐어요. 목사가 되니까 막 기절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박담희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 이민옥 군사님의 동생이 되는 이민옥 군사의 기도도 있지만 아들의 역할이 커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응답이죠. 우리 박원재 형제, 우리 박담희 목사의 아들이에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고 지금 온 가족이 오늘 참여했는데 오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하기. 박담희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타로 신학교 하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거기에 재단 이사로서 정말 사역을 잘 하다가 은퇴했어요. 근데 아니 원재 형제가 신학교 갈 줄은 몰랐어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번에 입학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적으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을 수 있는 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나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니 같이 봉독하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진아 자매 오늘 생일이죠. 그죠? 예. 몇 번째 생일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자매들에게 이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라고 그러던데, 그죠? 예. 근데 대답하지 마세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진아 자매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코너스톤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베베처럼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양차승 형제 이 앞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으로 찬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찬양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찬양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예배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자, 잘 들어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찬양 가사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는 찬양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로 사귀지 못하면 기도가 어려워요. 찬송이 어려워요. 못해요. 말씀을 못 읽어요.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 펠로십.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이렇게 만남이 김문찬 집사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오시는 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감기가 걸려서 수요일에 못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참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 전화 하나가 그 만남입니다. 만남 통해서 저는 한국 왔을 때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같이 거제도에 가서 맛있는 사시미도 먹었어요. 사시미를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차를 몰고 같이 거제도까지 가면서 한 우리의 대화, 우리의 교제, 이 만남이었어요. 사랑하니까 그 만남은 너무 좋았어요. 부담이 없었어요. 편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도 맛있었어요. 이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찬양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이에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같이 있는 것, 같이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이죠. 여러분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주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예.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는 뭐예요? 이거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기도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예. 달라는 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거로 시작하지 않고 영광을 드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찬양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라에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바로 주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다 해놓고 나중에 뭐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안 구해도 돼요. 이거 안 구해도 주님은 주세요. 마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셨어요. 예.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대화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앤드류 형제, 아까 주니어 앤드류가 제이든이 나와서 여기 바디워십을 했어요. 아마 그 눈이 다른 사람 안 보고 제이든만 봤을 거예요. 맞아요? 예. 솔직히 고백해. 회개하고. 예. 제이든만 봤죠. 그죠? 예. 너무 좋아서 막 눈이 빨려 들어갈 것처럼 제이든만 보면서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좋아서.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면 끄떡끄떡해. 예.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 대화예요. 제이든하고는 이미 대화가 된 거예요. 예. 그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서로들 사랑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예.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사진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얼굴일 거예요. 온유가, 사랑이, 겸손이, 진실이. 그죠? 이렇게 닮아가요. 점점. 언어도 주님을 닮아가요. 심지어 나의 삶의 방식이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여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밤에 지하 동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찬송이 터져요. 찬송하면 기도가 나와요. 이것은 기도와 찬송은 하나예요. 예.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어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죄수만 들었나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지진이 나서 깨져요. 죄인이 풀려요. 발에 있던 죄인이, 묶어놨던 죄인이 풀려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1편은 말씀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 이런 사람은 이렇다, 이러면서 시편이 시작이 돼요. 시편 마지막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명령어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찬양이 나의 삶에 없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이 없다면. 그래서 찬양은 나의 삶에서 호흡과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의 찬송 중에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함께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진실로 찬송하지 않으면 함께 안 하세요. 그 소리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진실한 찬송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편하신 집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 올려드리는가? 그것은 전문가에게만 해당이 돼요. 찬양팀, 성가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찬양의 근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찬양을 드려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역사.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찬양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세요. 살아나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요. 힘이 다시 일어나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은 무엇이죠? 찬양은 praise, praise 찬양이라고 그래요. 이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게 찬양이에요. adoration, 이게 찬양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라는 뜻이 praise,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찬송의 대가인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의 후손에서 찬송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땅에.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 이 찬송은 개방적입니다.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비밀이 아닙니다. 찬양이 언급된 곳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고 행동이 있고 소리가 있고 노래가 있고 거룩한 흥분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리틀 하프를 칠 때 귀신 들렸던 사울의 영이 맑아져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정말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병마가 물러갈 때도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임해요.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창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라?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소리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라 이 소리예요. 예. 우리는 사람을 칭찬할 때 그를 알고 그가 누군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칭찬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라는 거죠. 예. 오늘 큐티 시편 116편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자유케 해주신 분, 자유케,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큐티에서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 뜻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라 이 소리예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통치자보다 아주 위대하신 분인 걸 우리는 알아요. 인류 역사상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전체는 물론 이거니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또한 세상의 통치자들의 통치는 불완전해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져요.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시고 영원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 통치 방법도 다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으로 다스려요. 권모술수로 다스려요. 그들은 사랑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권모술수예요. 다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권모술수예요. 네. 폭력과 억압 등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공의와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돌들이, 나무들이, 저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하늘에 나는 새들이, 바람이,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무리 담대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자연 앞에 서면 여러분들 낮아져요. 그랜 캐년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나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바뀌어요. 요세미티의 엄청난 바위산 앞에 밑에 이렇게 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아주 조그매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창조대에 대한, 분명히 누가 이것을 만들으셨는데 만드는 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요세미티 갈 때마다, 그랜 캐년 갈 때마다 체험해요. 여러분들, 여기는 별을 못 보지만 우리가 수련회 간다든지 산에 올라가면 별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밤에 되면 별들이 무수하게 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냥 아름답다로 끝나면 그건 참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에 조그만 배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무지합니까?
얼마나 그 폭풍우가 무섭습니까? 위대합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런 들판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텍사스에서 12년 반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텍사스는 태양이 쨍쨍 내리쳤는데 그냥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왔는데 우리 집이 흔들려요. 한 30분 그래요. 희한한 천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이 재림오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되는 폭풍우 속에 아무 힘이 없이 무너지는 집들, 떠내려가는 집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TV에서 볼 수 있었죠. 그것만 봐도 집이 떠내려가는구나, 저기 지금 태풍이 불었구나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당사자가 돼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대자연입니다. 여러분들, 대자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제가 샌안토니오 있을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 기숙사가 레클랜드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도네이트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붕이 향철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오면 다다다다다 소리 들려서 깨야 돼요. 근데 대낮인데 갑자기 다다다다다 해서 나가봤더니 태양이 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다다다 해서 나갔더니 우박이 이만한 게 떨어져요. 거짓말 같죠? 이만한 거. 이게 막 떨어지는데요. 막 차 유리창이 깨지고요. 차들이 푹푹 들어가고 그래요. 저는 그냥 왔다 갔다 그랬어요. 야, 이거 진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건 이게 야곱의 10가지 재앙 중에 이거 하나인데, 와, 이거 왔다 갔다 했죠. 그랬더니 신학생들은 뭐 이렇게 대야 같은 거 받치고 가서 막 담요로 막 덮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다 끝인 다음에 다음 날 뉴스에 나와요. 우박 맞은 차 세일. 이렇게 나와요. 대단해요. 전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하도 재밌어서 그걸 좀 몇 개 제가 냉장고에다 이렇게 보관해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붙이고 싶었어요. 얼마나 무력한 인간인가 전 실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히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산이나 바다나 땅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카이스트에서 뭐를 발명했을 때 저는 고사를 지냈던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남의 문제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979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락 오페라 뮤지컬 공연을 했어요. 제가 예수 역을 하고 연복이 권사 마리아, 막달 마리아, 우리 곽규석 장로님의 헤로왕 하면서 하여튼 한 80명이 출연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하다가 첫 막을 장촌동 그 국립극장에서 초연을 하는데 1시간 전에 갑자기 돼지머리가 왔어요. 예수님 공연을 하는데 돼지머리가 등장했어요. 현대극장에서 우리 김의경 대표님이 계셨는데 고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얼마 주든지 관계없이 난 예수님 역을 맡고, 연복희 권사도 야란트에 관계없이 막다라 마리아 역을 맡고, 우리 곽수수 장로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고사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연극을 하면서 고사를 안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사를 지내야 사고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고사 지내면 우리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는 신용을 했지. 신용을 우리 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신용을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예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이 와 계셨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모시고 무대 위에서 막이 내려진 상태에서 초연을 하는데
그 80명이 손에 손을 잡고 거기다가 이러는 수많은 사람까지 한 100몇십 명 될 거예요. 손잡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읽고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고 축도로 마무리했어요. 제가 249회 예수역을 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모든 역은 더블 캐스팅인데 제가 맡은 예수역은 고음이에요. A, B, C, D, E. 아주 고음에서 가지고 노는 그런 역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마이크가 발전했으면 가성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 이 역을 찾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도전을 했지만 안 돼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했어요. 제가 감기 걸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과 표적이에요. 이걸 기적과 표적이라고 그래요. 249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종막을 내리자마자 전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온 거예요. 전 제가 체험했던 일입니다. 돼지머리, 입을 딱 벌리는 그 입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그 출연진들이 다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상 연극 그때까지 다 고사를 지냈는데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증명을 해줬던 거죠. 여러분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이렇게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이거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 이 순간도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주님을 찬양해. 돌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두 번째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네요. 예.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구원이죠, 결국.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었다. 구원했다, 이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My Savior, My Lord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높은 보좌에서 낮아지셨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그런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높은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게 뜻입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보니까 또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즐겁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안 하면 죄인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오래전부터 그들은 태양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달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에게는 태양을 보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태양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시 정오 뜨거운 태양, 정말 활활 타는 태양을 아무것도 끼지 않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똑바로 한번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조금 있다 눈이 멀어요. 그죠? 집사님, 그렇죠? 눈이 멀죠? 네. 눈이 멀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양 눈으로 바라보세요. 눈이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눈이 먹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네.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태양이 너무나 밝아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뜨임을 받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의로우신 하나님. 아, 우리는 눈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겠구나. 눈으로 보면 죽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태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 앞으로. 네. 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구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구약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말이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참 쉽죠? 네.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면 눈은 멀게 되지만, 잘 들으세요. 그러나 태양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낮이 밝아지죠. 태양을 통해 밝아져서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주위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 태양을 쬐야만이 내 육체가 건강해져요. 태양은 또 이런 유익을 저에게 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목적 있는 삶을 알려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낮과 밤을 밝히는 빛의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많이 예화로 주셨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예화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하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노아에게 앞으로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지개는 언약의 표시예요, 크리스천들에게. 그런데 이 시대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상징으로 삼아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지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바보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심볼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걸 뺏겨요. 더 사용해야지. 더 사용해야지. 예. 뺏기면 안 돼요. 예. 더 사용해야죠. 원래 우리 것인데. 예.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보기 때문에 어때요?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니까. 그러면 하늘은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는 하늘 이외에 다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이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은 별들, 태양, 달, 무한대의 우주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공간, 곧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서적이에요. 다른 걸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2절이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언제?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언과 방언은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끝나요. 사랑은 영원해요. 또 영원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찬양. 예배는 영원해요. 왜 영원해요?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영원한 거예요. 회개도 천국 가면서 다 끝나요. 다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사랑과 찬양이에요. 예배.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하루 종일 찬양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나요?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꼭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전 대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떨어진 어떤 섬, 을왕리라는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섬에 간 적이 있어요. 여름에. 저녁만 되면 태양이 벌게가지고 서편 하늘에 떨어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오늘은 사진 좀 찍자. 그러고 언덕에 올라갔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 눈에는 이 태양이 어떤 산보다도 더 커요. 엄청나게 큰 태양인데 벌겋게 막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막 타는 것 같아요. 네. 그 컬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그 태양이 막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가는 게. 네. 와,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장엄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냥 하고 못 찍었어요. 꼼짝 못했어요. 나의 손, 나의 발 꼼짝 못했어요. 나의 눈 꼼짝 못했어요. 고정됐어요. 나의 마음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나의 입은 뭐예요? 이것뿐이었어요.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가 나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일부 예배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부천제일감리교에서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그 다음 주 성가대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어요. 이걸 일주일 내내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여기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는 못 불렀어요. 감히 입으로 못 불렀어요. 내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아, 위대하고 위대하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만 그렇게 은혜 받고 있었다고요. 그 주위 사람들은 그냥 떠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그 태양이 떨어지는데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마치 뭐와 같아요? 제가 레드온더 비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앞에 레드온더 비치에서 걸어서 5분이면 바다를 가는데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거와 똑같아요. 오히려 레드온더 비치 해변가를 멀리서 차 타고 와서 엔조이하고 가더라고요. 정작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은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나의 표정을 보고. 어떨 땐 집에 있을 때나 또 차를 운전할 때나 사무실에 있을 때나 책을 볼 때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땐 조용한 밤중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막 부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 깨우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은혜가 있어야죠, 주위에. 네. 그럴 때 소리내어 찬양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들 자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요. 영으로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이처럼 진정 은혜 받는 성도들은 하루 종일 찬양 속에 살아가야 돼. 왜?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끝내면 주님이 나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악기도 깨야 돼요. 악기 썩어질 것을 찬양하면 노래하면 안 돼요.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가 돼야 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이 깨우리라면 어둠이 물러가게. 난 어둠이 물러가게 하리라. 이 소리죠. 어둠이 물러가게 하리라. 매수한 어둠을 깨는 내 마음의 어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이 교만한 생각, 나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못해요. 이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시다. 이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했어.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난 이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주님이 내가 어둠을 새벽을 깨우리라는 것은 이 소리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바로 이 소리죠. 나의 죄성을 내가 죽이리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교만을 죽이리라. 그래서 겸손해서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감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생활이고 거룩한 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오셔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 몇 개 부르는 것 외에는 일주일 내내 찬송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는 없어요. 그런가요? 이 자리는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없어요. 그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찬송을 부르던 내 입으로 불평, 불만, 원망, 신세 타령, 남에 대한 험담, 욕설 등을 일삼는다면 이거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이렇게 말해요. 한 입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진정 신실한 성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온종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7번이라는 단어는 무한정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찬양해야 될까요?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다. 어느 장소, 해 지는 장소부터 해 지는 장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칩니다. 하루 종일 비추다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그 모든 땅이, 모든 이 지구가, 아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 왕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세요? 찬양할 때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도 그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깨지고 죄인이 풀리고, 발에 있던 죄인이 풀리고, 자기를 억압하던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온 집에 예수를 영접해서 결국은 빌보기회가 시작이 돼요. 찬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 예배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장래 예배, 그 장소에서도, 여러분들 결혼 예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축복의 찬양. 어려움을 당한 가정의 신방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감격이 오고 위로가 오고 힘이 들어요.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왜?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거기에 적합한 찬송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때와 장소에 따라 거기에 맞는 찬송을 택해서 부를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 원재 형제 결혼 예배를 제가 줄여 쓰고 철엄마가 코디네이트했어요. 그때 원재 형제 결혼 예배가 모그라는 잡지에 난 거 아세요? 와, 이거 영광이었어요. 참 멋있었어요.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제일 잘 부는, 트럼펫 잘 부는 자매가, 잘 부는 사람 중에 하나지. 예. 잘 부는 자매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잘 부는 자매 중에 하나가, 예, 그냥 2층 저 위에서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에요. 우리 아내 되는 자매에게 우리 원재 형제가 작곡 작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네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해서 아내에게 사랑을 한번 표현해봐. 작곡 작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땐 그렇게 많이 안 올 때 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작곡은 원재 형제만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작곡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편은 찬송의 장입니다. 근데 가사만 남아있고 멜로디는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끔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찬양하라, 이 소리.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
돋는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에 이르기까지,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해지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생애 동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형제 박수 치려면 치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차승 형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형님이 29살 조카를 먼저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많은 눈물과 위로와 슬픔을 뒤로한 채 7월 8일 11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혼자 LAX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하던 중 2차 검사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다시 3차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민관은 저에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두려웠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에 10분 뒤에 담대하게 아니라고 정정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이미 내가 근무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나의 영주권을 처리했던 변호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그분의 처리권은 모두 재심사하는 중이라고 하였으며 영주권과 여권을 빼앗고 7월 22일 연방이민국 사무실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대신받았다. 공항 밖으로 나온 시간은 밤 11시 45분. 겨우 우버를 불러 타고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였다. 그날부터 지난 주일까지 약 2주 동안 저는 저의 머리는 온통 빼앗긴 영주권으로 가득 찼다. 이제 미국을 떠나야 하는가? 9년 전 영주권을 받아 그동안 한국도 다녀왔는데 이제 와서 빼앗다니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혔다. 정말 정처 없는 나그네 같은 내 인생이 2주 전 최지호 간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처럼 내 처지가 나그네 같아서 눈물이 왈컥왈컥 쏟아져 나왔다. 이민을 대행해준 스폰서 회사의 취직만 믿고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근무를 못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택배기사, 마켓, 트럭 드라이버,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사 등등을 떠올리며 홀로 집에서 멍하니 있다가 울고 밥 먹다가 울고 설거지하다 울고 또 그렇게 울었다. 제 인생 53년을 살면서 이번 2주 동안 참으로 많이 울었다. 애들과 아내가 옆에서 안 보니까 시원하게 울어버릴 때도 있었다. 페이 집사님의 적극적인 안내를 시작으로 저의 목장에서 긴급회의를 하여 이영복 장로님과 상의한 끝에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안병직 집사님과 함께 유능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이영복 장로님의 이민국 인터뷰 때 답변 자세와 요령 등 자세한 코칭을 받으며 통역은 홍 전도사님이 준비하셨다. 전전 목자인 김진환 집사님 부부의 계속된 연기와 격려 메시지, 전 목자인 나종웅 집사님 부부의 위로를 받으며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진 만신창이 된 내 마음에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어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집에서 서류를 찾고자 여기저기 뒤지는 가운데 책꽂이 한 켠에 이민 관련 중요 서류 대부분이 있음을 발견했다. 7월 22일 자눈둥 마눈둥 일어난 시간이 새벽 2시. 오늘
처방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에 따라 혹시 못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우리 집 중요 서류는 어디에 있다는 메시지와 앞으로 해야 할 일 등을 책상에 메모지에 적어놓고 장시간 집을 비울 것까지 대비하여 밀린 설거지도 마치고 4시 30분 집에서 나와 차 안에서 기도를 했다. 사실 저는 지난 주일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주차 안내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작은 것에 감사하고 결단의 결심을 가지라는 설교 말씀처럼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 위하여 찾아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9년 정도 살면서 자녀들이 학교를 즐거워하고 자매도 안정을 찾고 특히 가족 모두 크게 아프지 않고 살아온 점, 그리고 제가 코너스톤의 지체가 되어 믿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된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이민국에 도착하여 그들이 안내해준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스피커폰으로 통역을 불러놓고 연방이민국 직원 4명이 제 주위로 둘러앉았고 제가 집에서 가지고 간 서류 등을 자세히 보았다. 2시간 30분의 대화 끝 무렵에 당신이 이곳 미국에 남을래? 아니면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가족 3명이 미국에 남을 것인가의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다. 순간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절망감이 밀려오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 속에 대답을 못한 채 한동안 닭똥 같은 눈물만 쏟아내며 꼭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냐고 되물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미국에서 9년 동안 살아온 것에 감사했다고 말하고 내가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 대신 나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부탁드렸다. 우측에 앉은 이민국 여성 직원분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동안 감사하게 잘 지냈다는 인사라도 해야 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으로는 감사 또 감사, 감사를 떠올렸다. 죄송합니다. 그러던 중 이민관이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기를 원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애들이 10살 정도의 나이에 그냥 아빠를 따라와서 벌써 이곳 미국에 9년 정도 살았고 이곳 학교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으며 아내와 저도 애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럼 나중에 판사 앞에서 오늘 했던 증언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렵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선임 이민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케이, 너의 영주권은 미 정부가 발행했으며 영주권자로 합법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어 오늘 당장 돌려준다고 하였다. 네 명의 이민관이 둘러싸인 속에서 그 말을 들으니 통역이 정말 잘 된 건지 너무 믿기질 않아 정말 돌려주냐고 되물으니 미팅만 마치면 즉시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가 철로 나왔다. 그리고 이민관은 자녀 및 배우자가 입국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하며 영주권과 여권을 돌려주었다. 아직은 끝나지 않고 법정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저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코너스톤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륵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눈물로 지새웠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매달려 기도밖에 없었음을 느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양차순 형제님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Praise the name of Jesus. Praise the name of Jesus. Praise the name of Jesus. He's my rock. He's my fortress. He's my deliverer. In Him will I trust. Praise the name of Jesus. 아멘. 이 시간 물질을 통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어리석고 무지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지 못하였음을 참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한 주간 맺어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물질 안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d Lord, you found me, you healed me,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you gave me your real love. I thank you, Jesus. You washed my sins away, and now that I'm living, I got forgiven. You came to set me free.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Day to day by His grace. So excuse me if I can't contain my praise, 'cause I know that I've been saved. 죽음에서 날 구원하셨네. 내가 주의 그 사랑으로 내 생명
주셨네. 내 제사하신 주님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오직 주의 사랑으로 Every morning mercy will restore me. I will proclaim. And even if the world may fall before me, I will proclaim. Lord, you found me, you healed me,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You gave me a real love. Thank you, Jesus. You washed my sins away. Now that I'm living, I've been forgiven. You came to set me free.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Oh, yeah.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I'm so grateful for your mercy.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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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정성껏 아주 깨끗하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꼭 식사하고 가세요. 식당에도 깨끗하고 좋지만 우리 교회 음식은 제일 깨끗해요. 그리고 MSG 안 넣었어요.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돈도 안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꼭 들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양차순 형제 저와 같이 바깥에 서 있어 주세요. 제가 바깥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기억하고 싶어서 손을 잡는 악수하는 시간에 짤막하게라도 마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서 있습니다. 가능하면 옆 문으로 나가지 마시고 앞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 좁은 문으로 다 나갔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 좁은 넓은 길이 있는데 오늘은 좀 우리 양차승 형제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허구도 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제 한 주일 동안 삶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입술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어둠에 헤매일 때 날 구원하신 오직 한 분 내 고통 들으셨네. And Lord, you found me, you healed me,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you gave me your real love. I thank you, Jesus, you washed my sins away. And now that I'm living, I got forgiven, you came to set me free. That's such a mercy did for me. You gave beauty for my guilty stains. Now I'm living day to day by His grace. So excuse me if I can't contain my praise, 'cause I know that I've been saved. 찾으시고 죽음에서 날 구원하셨네. 신실한 주의 그 사랑으로 새 생명 주셨네. 내 제사하신 주님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오직 주의 사랑으로. Every morning mercy will restore me. I will proclaim. And even if the world may fall before me, I will proclaim. Lord, you found me, you healed me,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you gave me your real love. I thank you, Jesus, you washed my sins away. Now that I'm living, I got forgiven, you came to set me free.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Oh, yeah.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I'm so grateful for your mercy.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Thank you, Lord.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That's what your mercy did for me. That's what your mercy did.